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많이 괴롭죠. 또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인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맞나요? 아니죠. 틀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 믿을 때보다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는 가운데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믿는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으면 이 고난이 없을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고난이 와도 내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서 힘든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만드는 거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유익하게 하는, 내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이런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좀 생각해 봅시다. 29절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것이고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28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적자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잘 물리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물리쳤다,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대적자도 없는 거고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고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또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확실해. 그거죠?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죠? 마귀의 세력들이. 그리고 마귀를 따른 그 귀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편 공격 안 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마귀 편이 아니고 내가 누구 편이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건드려 보는 거고요. 이것저것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이런 고난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받는 거 싫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기뻐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가 나를 적으로 보고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이럴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이것을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똑같은 경험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지요. 그 마귀가 지금 사도 바울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 마귀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 마귀가 지금 삼성교회에 속한 여러분도 괴롭힐 수 있고 이미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도 다 같은 편이다. 네? 예수님과 한 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각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한참 기근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 헌금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바울을 많은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저놈이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짓밟는 일을 했다 하면서 바울을 고발했는데, 진짜 총독들이 바울을 불러놓고 고발하는 자들 불러 모아놓고 재판을 했더니 바울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총독이 판결을 해보니까요, 죄가 없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총독은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요, 사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의 대표자예요. 그 백성들의 대표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죄가 없다고 쉽게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총독은 그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어야 통치하는 데 쉬우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를 하는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죄 지은 게 없어서 석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석방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판을 여러 번 했어요. 총독이 바뀌면서 또 하고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총독이 와도 여전히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재판 받아봐야 아무 좋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진짜 로마 황제한테 내가 고소를 한다, 거기에 상소를 한다,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황제의 판결을 받기까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바울과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한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거 완전히 막 방해하려고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막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도 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 메시아가 맞다고 이걸 증거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고발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나 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과 함께 고난은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함께 고난은 따라오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342쪽.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누구와 누구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이 가야 될 곳을 디모데가 대신 가고, 바울이 목회해야 될 것을 디모데가 대신 가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바울에게 정말 아들과 같은 너무나 신실한,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훌륭한 제자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왕이면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8절 시작하는 부분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아,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것도 이 주님을 위해서 막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하지? 아우, 나는 저런 길 안 가야 되겠다, 저런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복음을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 이거 전혀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어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2장 2절을 볼게요.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군사가 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었는데, 이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온다는 거 이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하구나 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받고 견디고 싸워 이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오는 거 겁내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가 싸움터에 나갔는데 무서워하면서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이거 군인이야, 아니에요? 아니지요. 군인은 적이 오면 무섭지만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 군대를 지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군인이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지만
그거를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적을 물리쳐야 되는 이게 군인이거든요.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을 대장으로 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이 사울의 이 군대가 다 무서워서요 도망가기에 바빴고 숨기에 바빴어요.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서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직 어려서 군대 갈 나이가 안 됐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에 간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 갖다 주러 갔거든요. 아직은 그때 나라가 생긴 지, 왕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군사 제도가 확 갇혀 있지를 않았어요. 세금을 걷어서 군인들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는 이런 체제가 안 되고, 군인은 뽑아서 갔는데 군인은 있는데 그 군인들이 필요한 먹고 있고 마실 걸 집에서 갖다 줘야 됐어요. 그 어린 다윗에게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군대 가 있는데 거기들이 먹을 양식을 좀 네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군대에 갔다가 골리앗을 봤는데요, 그 골리앗 앞에 막 다 겁을 먹고 막 벌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못 싸우잖아요. 이건 군대가 아니지요. 그런데 군인으로 가지 않은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는 이걸 보면서 저건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하면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싸워가지고 한 방에 물리치잖아요. 이게 진짜 군대지요. 아무리 적이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라고 다 겁을 먹고 벌벌 떨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이 믿음의 용사,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싸워서 한 방에 그를 물리치고 죽여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일어난 군대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래서 어떤 적이 와도 내가 싸워서 이 고난을 물리치고 나만이 아니라 내 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난 앞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9절을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매이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죄인 취급도 받는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매이지 않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고난은 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내 관심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을까요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고난 중에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게 정말 멋진 모습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여줘요. 자, 3장 1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더 많아진대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한편에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 참 믿음을 갖고 살려면은요 힘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한편이 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과 같이 흘러가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런 고난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죄악의 길로 가는데 나는 그건 죄악의 길로, 난 절대로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괜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넘어뜨리려고. 왜? 나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드러나니까요. 나를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옳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받고 할거든. 그러니까요, 그들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가지 않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서 너나 잘났다,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유별나게 믿냐, 에? 좀 타협 좀 하면서 좀 적당히 해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젠가 그저껜가 국민일보에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이, 거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응답을 했는데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는 불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여간 예수 믿는 것들 다 별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말이 뭐냐면 자꾸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그냥 뒀으면 좋겠고, 나 참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예수 안 믿는 대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자꾸 끌고 가려고. 그거 귀찮다요.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 안 하죠? 그런데 그래서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절에 가든지 오든지 안 가든지 관심도 없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절에 간대.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전도해야죠. 그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짜증난다고 말하고 불편하다고 말할지라도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멸망당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그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싫어하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까짓 괜찮아 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길인 줄 그들은 모르고 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아니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한 영혼에다 살리려고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말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돼요.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12절 볼게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악해져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점점 속이는 걸 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결국은 자기도 또 속아요. 네? 이게 세상이에요. 남에게 준 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또 돌아오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속이는 자를 따라서 같이 속이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박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은 따라온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 당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기 우리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 좋아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셔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고난이 얼마든지 함께 온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고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이 고난이 오는데 뭐가 유익하다는 얘기일까요? 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유익이, 고난 당하면서 당하는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첫 번째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아요. 그죠? 애들도요, 친구가 나를 때리면 바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르잖아요. 지들이 뭔가 또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거 사달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와도 이거 빨리 하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려고 하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들은 엄마 아빠를 찾아와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이 행복을 누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며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찾죠. 네,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 잘 찾으면 이런 고난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이유로는 고난이 안 와요. 그만큼 고난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도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새벽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고난 당할 일이 훨씬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매일 찾는데 뭐. 네. 여러분, 고난 받는 두 번째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 한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했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셔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자꾸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좀 가만 계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우리 겸손해져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거를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쳐요. 고난이 와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까지 끈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담대해지고 힘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 자꾸 성령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 고난 받는 게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유익이잖아요. 예?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이겼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꾸 고난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무고하게 그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끌고 가고 엉터리 재판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 채찍으로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분인데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걸 자꾸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주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난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고난받기 전에 내가 이런 걸 몰라요. 내 옆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들이 아무리 신음을 해도 그게 그냥 신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우리들인데 내 옆에서 정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고난이 내가 전에 경험했던 고난으로 똑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위로해주고 저 사람을 일으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기꺼이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고난이 참 유익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